4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며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용기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섬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1장입니다. 레위기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다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런 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 모든 길짐승은 가져간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나눈 가운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이 있었다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성결하게 더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택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구별된 삶을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5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한 삶,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1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먹는 것에 대한 구별.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먹거리로 사용되는 짐승에 대한 그런 구별을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 정하다와 부정하다의 그러한 개념을 먼저 잘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정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 질서 가운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과정을 지켜가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창조의 질서의 흐름이 흐트러지거나 달라지게 됐을 때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딱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내려왔는데 우리 도재숙 전도사님이 항상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첫 번째로 물으시는 물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제 교회 무슨 행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음에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더 물어봤더니 오셨는데 이렇게 그 주방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퇴근할 때 아니면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불이 항상 꺼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는 정한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항상 관리책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누수 문제랑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상황을 보고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이렇게 끄지 않고 이렇게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보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니까 당황한 상황인 거죠. 이와 같이 달라진 상황이 부정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가지 성경의 표현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 뒤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출병의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피가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유출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의 개념에 있어서 피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흐름을 따라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질서의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부정한 상황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정하다 부정하다의 레위기의 개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들이 유지되는 그 모습은 정한 것이고 그것이 어그러지거나 흐트러졌을 때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속하지 못하다 그리고 속되다 그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다 부정하다의 개념을 거룩한 것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거룩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관계들 하나님이 명하신 뜻에서 어긋나면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1장 특별히 먹거리에 대해 사용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먹거리의 이야기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빈번하고 일상적이고 우리 생활의 직접적인 부분이 이 먹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구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떤 몸을 스스로 구별하는 것 이것들 중요한데 우리가 행동을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 예능하면 코미디 아니면 개그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에게 웃음이나 이렇게 말로 유희를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전에 그런 예능 트렌드들이 변화되는 것에 보면 갑자기 여행 컨셉이 예능의 다양한 컨셉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면서는 그 여행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여행에서부터 발전된 먹거리 문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 최근에는 먹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엄청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능 트렌드 중에 하나는 집에 관한 것입니다. 집에 관해서 집을 구해주고 어떤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곳에서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이곳에 있었더니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먹는 문제 아니면
입는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집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볼 때,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먹는 것만큼 우리가 자주 그리고 많이 하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쉽고 익숙한 행동의 모습이 바로 이 먹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순히 세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에 세 끼를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하는 시점 가운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먹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못 먹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 내 일상의 가장 크고 작은 부분들 가운데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믿고 따르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이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 새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길짐승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천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런 문화와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먹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 대부분 곤충 같은 것들 우리 안 먹잖아요. 네. 날개 달리고 기어다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곤충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갑자기 바퀴벌레가 떠올랐어요. 바퀴벌레는 기어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퀴벌레 봤는데 얘가 나한테 확 날아오는 순간에 기겁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또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먹거리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일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한 부분만 살펴본다면 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에 대한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표현을 본다면 유대 문화에 있어서 랍비들은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쪼갰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러한 유대의 그런 가치 문화가 있습니다. 또 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길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유대 문화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을 읽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잘 생각하는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소리를 내듯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시편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입으로 작지만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 매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의 그런 묵상입니다. 이와 같이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유대의 문화에 있어서 해석할 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 가운데 특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소나 양 그리고 염소 같은 것들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통점을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 염소는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기도 하고, 그 짐승은 제물로 드려지고 남은 이후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 그러한 먹거리거든요.
즉 가축화된 초식 동물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혼자는 먹기에 버거운 그러한 짐승들의 크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 대한 먹거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떠한 육식 동물이나 아니면 혼자 그것을 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구별한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생물들 가운데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 어류들은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온갖 오염으로부터 그러한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러한 어패류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산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위생상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금지됐었고 또 새 종류들을 보게 되면 맹금류들이 주로 오늘 본문 표현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독수리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즉 맹금류는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맹금류는 부패한 그러한 다른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1장을 통해 음식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에게 행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정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 더 나가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에 쌓인 그런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가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그 음성이 주님의 베드로가 익숙했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볼 때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주님과 3번이나 실강해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레위기의 음식 규례, 이 규정은 기계적으로 이 레위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계적으로 딱 정형화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활의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상황들을 볼 때 점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룩의 단계로 변화시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 땅의 삶을 우리가 그만한 거리와 환경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의 음식의 규정은 이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것들보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며 내 마음에서 어떠한 것으로 행동하는가, 내 삶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식문화는 분명히 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진 이날에 일상의 가장 빈번한 나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는 삶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루에 3끼를 먹을지인데 그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누려야 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다른 관계들과 다른 이웃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 있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되,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 감사의 표현을 이웃들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여러 관계들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오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향기를 전하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